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주제가 명확한데요. 제가 지금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잠언서는 그날 받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딱 그날만큼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잠언서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의 주제를 마음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새기셨다가 그날 말씀은 그날 하루씩만 적용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명확한데 1절을 보시면 오늘 잠언서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금하기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말할게요. 자랑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꽤나 많은 분들이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 20대 이상의 청년이거나 그 윗세대의 어른들이거든요. 아마도 이 아침에 이렇게 긴 설교를 듣는 청소년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제일 눈꼴 시리고 제일 유치한 게 뭡니까? 바로 몇몇 사람들이 하는 대놓고 하는 자랑이에요. 집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부모 자랑, 학벌 자랑, 이런 식으로 아주 가끔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명품 있잖아요. 딱 입어놓고 로고가 가슴팍에 빡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에다가 그 팔에다가 금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거, 그거 대놓고 하는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멋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멋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명품을 입어도 은근히 명품 티 나는 거, 그리고 부유함도 은근히 내는 거, 이런 게 우리는 자랑이라는 걸 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자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건지를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센스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감정이 뭐냐? 대놓고 하는 자랑이라는 게 정말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대놓고 하는 자랑은 상대방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구나. 나에게 득이 되는 게 거의 없구나. 대놓고 하는 자랑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 모르는 애들이나 대놓고 자랑을 하지, 대부분의 성인들은요, 이 자랑을요 굉장히 억누르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랑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맞아요. 사람이 어른이 되면요 대놓고 하는 자랑질이라고 하죠. 이거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 안 할까요? 대놓고 하는 자랑 안 하면 우리가 자랑을 절제하고 사냐, 이거예요.
만약에 자랑을 절제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라면 오늘 말씀의 저자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책에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잘 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탁월함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잘하고 탁월한 게 있잖아요. 알아요. 내가 이 부분이 탁월하고 이거 자랑할 만하다, 이거 안다라니까요. 이 자부심이 있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는 소유했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집을 소유했어요. 우월감이 없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학벌을 가졌어요. 내가 이거 우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 없어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거 나는 가졌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우월감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것을 성취한 나에 대한 자신감, 이게 인간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못 막아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힘이 없어요. 그런 절제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게 뭐냐? 대놓고 나를 자랑하면 나에게 수치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랑을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자랑은 대놓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자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은근한 방법, 교묘한 방법으로 자랑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놓고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또 다른 자랑의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난과 무시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시와 비난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자신 없는 영역에서 절대 무시하고 비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냐 무시하고 비난할 수 있냐? 그거 못합니다. 내가 자신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무시하고 비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 가정을 지키는 데 실패해서 이혼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혼에 대해서 죄다 이런 설교 잘 못하세요. 그리고 혹시 한다라고 해도 절대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못해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잘 치유해 주시고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혼이 말이 되냐? 이혼하는 인간들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해놓고 이혼을 할 수 있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교의 이혼에 대해서 비난과 무시를 한다라고요,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저는 가정을 잘 지켜요. 저는요, 오늘도 이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는 영역에서는 무시와 비난은 못 나와요. 무시와 비난의 연료가 뭐냐? 자신감이에요. 자부심. 그러니 어떤 사람이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그 뜻이 뭐겠어요? 바로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의 표현인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예의가 없어요. 어떤 엄마가 그걸 보더니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 아니, 부모는 누구야? 애를 왜 저런 식으로 키워? 이 말 뜻이 뭐겠어요? 나는 애를 잘 키워요. 우리 애가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요거 자랑하는 거예요. 무시와 비난은요, 잘 보잖아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스스로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비난하고 무시해요. 자기가 교양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요, 교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 무시와 비난을 잘 보면요, 내용 보면 다른 사람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무시와 비난의 본질이 뭐냐? 나는 이 비난과 무시를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아주 적극적인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요, 이거보다 더 심한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가끔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자동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차량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상대편 차량에게 막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 차량에서 근육질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문신 빡 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분노 조절 있잖아요. 잘 됩니다. 순식간에 분노 조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싹 가라앉으면서 선생님 운전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약한 부분에서는 분노 조절이 잘 돼요. 내가 자신이 없는 영역에서는 분노 조절 잘 돼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 조절을 안 하고 완전히 분노를 개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분노해도 되는 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분노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분노할 만한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나 잘났다, 이거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집이 꼴이 이게 뭐냐?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나는 바깥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왜 이따위로 사냐? 막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분노를 해요. 이 말 뜻이 뭐겠어요? 나 밖에서 엄청 수고한다, 나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 자랑인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랑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대놓고 자랑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써가면서 자랑하는 거 아닌 척하면서 자랑을 적극적으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저자가 말하는 지혜가 뭔지를 말하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자랑을 억제하는 사람은 수치당할 일이 없는데 자랑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돼요? 1절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자, 사람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오늘 자신감이 있으니까 비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신감이 있으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너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자랑하지 마,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저 양반이 그렇게 평소에 음식 조절해라, 운동해라, 그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리를 전혀 안 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일찍 갈 수밖에 없지. 아빠나 엄마가 저렇게 사는 건 무책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죠. 그럼 이 말 뜻이 뭐예요? 저는 평소에 자기 관리 잘해요. 저는 저렇게는 안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인간은 그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틈을 비집고 나가서 자랑하고야 마는 거예요. 자랑해요. 은근한 방식으로 자식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하여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인생 통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일이 내일은 내가 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했던 비난과 무시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마치 만나본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교회에 이제 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 전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도 부지런히 굉장히 잘하시는데 마음이 이제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그렇게 잘 챙기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아마 이제 실패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액의 빚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서 개인이 카드를 만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올바른 분이에요. 굉장히 반듯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이 회복이 돼가지고 드디어 개인 카드를 만드신 거죠.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카드가 내가 이 인생의 그 빚을 다 해결했다는 엄청 상징성이 있는 카드거든요. 감개무량하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하다가 권사님들한테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들이 이제 이 목사님 사연을 다 아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쏘시면서 품에서 카드를 딱 내시는 거죠. 깜짝 놀란 거. 어머 목사님, 이 카드는 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집사님, 권사님들, 저 신용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만든 카드로 처음으로 쏘는 게 권사님, 집사님한테 사드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너무 기쁜 거죠. 막 축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잘하셨다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제 다음 날 다 흩어졌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단체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님들이 이 문자를 보는데 장난하나? 동명이인인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교회 사무원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진짜 목사님이 간밤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반듯한 분이에요. 삶을 잘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무슨 지병이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랬대요.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집에 가셨는데 사모님한테 오늘 나 너무 피곤하다 그러더니 나 잠깐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잘 테니까 식사 시간 되면 좀 깨워줘. 그리고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오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가지고 여보 이제 일어나야지 라면서 깨웠는데 이미 심정지가 전에 와서 소천하신 후였어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소파에서 주무시다. 여러분 보세요. 평균 수명보다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반듯하게 사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도 내일 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 내일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만 몰라요? 제가 오늘 낮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너 장담 못해.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 너는 알 수가 없는 존재야. 네가 통제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지혜가 뭐냐? 오늘 저 사람이 당하는 그 일을 내가 당할 수 있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이 사람의 연약함이 내일 너의 연약함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장담하면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다 됐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죽는 날까지 날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됐는데요? 뭐가? 겸손해요? 나는 음란에서 다 떠났어요? 돈 욕심에서 다 해방됐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되었다 함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웃기지 않아요. 틈만 나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자랑이에요. 목사 인생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자랑할 건 교회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기 막 이제 성도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 딱 만나면 딱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이제 옷을 선물 받았다 말 안 해. 그냥 왜 이렇게 덥냐고 그러면 펄펄펄펄 거려요. 그러면은 뭐 이거 옷 비싼 건데 이제 어디서 났어? 그러면 그냥 성도님들이 줬어. 그냥 정말 그렇게 틈만 나면 자랑을 해요. 틈만 나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제발 그러지 말라라. 그러지 말라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내일 일이 통제가 안 되는, 시간이 통제가 안 되고, 근데 이것만 통제가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진짜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3절 4절이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감정은요, 고체도 아니에요, 액체도 아니에요. 이 감정은 기체예요. 그래서 분노, 질투, 성적인 충동, 이런 감정은요, 내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해도 연기처럼 작은 틈만 있으면 쓱 하고 스며들어와요. 어느 날. 아니, 분류는 미친 사람만 해요? 분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해도 어느 날 정신 차려보잖아요, 외간 남자, 외간 여자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 우울이요. 아, 우울이 들어오고 있다, 뭐 알고 우울증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몰려온다, 알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울이요, 쓱 하고 들어와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쓱 하고 들어요. 두려움이요, 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통제 안 돼요. 감정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은 때와 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다 감정에 휩싸여서 무슨 죄든 지을 수가 있고 어떤 실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되었다함이 없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돼요. 나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자랑을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나중에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할 수치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뼛속까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자랑의 욕구를 억누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자식 자랑하고 싶으시죠? 입이 근질근질하죠. 틈만 나면 막 그 예쁜 자식 자랑 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억누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을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잠언서 저자가 말하는 바,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이 자랑을 억누르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5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해요. 성경은 늘 똑같아요. 너 혼자 못해가 성경의 처방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친구가 필요해요. 자랑을 억누르는 그거 있잖아요. 혼자의 입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뿜어져 나오는 이 자랑을 억누를 때는요, 그거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친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었던 건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표현하기를 네 자랑을 억눌러 주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친구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한테 친구여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친구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걸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해줬어요. 급기야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에 달릴 때 막았다라는 거죠. 당신이 왜?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겸손한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막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얼마나 친절했어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얼마나 격려를 했어요. 그러나 그 뱀은 하와라 하여금 겸손한 사람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탄인 거예요. 그거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다가 친구예요? 유다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행동이 선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유다가 구원받았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한 건 맞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로 인도한 건 유다였어요. 그러면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인 거예요.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남유다가 교만했어요. 남유다가 죄를 끊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겸손해지면서 죄를 끊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이라고. 그거 내 친구인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걸 막아주고 내 수치를 막아준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내 친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친구가 뭡니까? 5절을 보면 면책, 다시 말해 내 얼굴 똑바로 보고 내 죄와 부족함을 말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아유, 집사님 또 자랑한다. 또 자랑한다. 요 내 얼굴 똑바로 보면서 그 자랑 억눌러 주는 거 있잖아요.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인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아픈 책망으로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친구예요. 그게 친구예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게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나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해요. 한 자녀는 너무 반듯하고 모범생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자랑하고 싶죠. 얘는 나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는, 부모를 칭찬받게 하는 자녀인 거예요. 나를 너무 우쭐하게 만들어줘요, 이 자녀가. 그런데 한 자녀는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자랑을 못하게 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거밖에 없고. 얘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 2 자녀 중에 누가 내 친구예요? 바로 2번째 자녀가 내 친구인 거예요. 걔가 효자 효녀인 거예요. 걔가 내 인생의 보석인 거예요. 왜냐? 얘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서 나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부족한 자녀 보잖아요. 긍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나도 똑같은데, 나도 자녀 잘 못 기르는 부모인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녀가 효자 효녀고 얘가 내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당정해만 보면 잘난 모범생 자녀가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얘가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 여러분, 오늘 자녀 중에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자녀는 누구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생각만 하면 자랑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있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요즘에는 그게 이 부교육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요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저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들 친절하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 저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분들이 제 친구래요. 그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똑바른 목사 되고 수치를 안 당하는 목사가 되려면 내 인생에 내 면전하게 되고 나를 억눌러주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내 친구래요. 그럼 어떡해요? 주님이 그렇다는데 저는 또 아멘 해야지. 아멘입니다. 근데 친구가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경계하세요.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탄이래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게 내 면전에다 대고 나를 면책하는 바로 그 사람이 친구인 것을 깨달아 친구의 존재를 감사하며 이 자랑의 올무에서 벗어나
오늘도 정말 안전하고 겸손한 길만 걸어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배우자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고 막 나를 너무 막 열받게 만들었다. 오늘 댁에 가시면 고마워, 친구여 고마워 이렇게 하시고, 오늘 자식이 그냥 속을 새겨가지고 그냥 나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었다. 그럼 그 자녀에게 가가지고 고맙다고, 네가 내 친구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구속사가 기가 막힙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가 기가 막힙니다. 자랑하면 수치당할 게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데, 주님, 우리는 스스로 자랑을 억누를 힘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하고야 맙니다. 이런 교만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자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친구를 만나야 우리는 이 자랑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 몸에 주신 연약함,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내 삶의 실패, 나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 사람, 그 내 친구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를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 존재가 네 친구니라,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들이 내 친구입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 바로 그들이 내 인생의 친구인 줄을 깨달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져서 자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누가 친구인지 누가 사탄인지 잘 분별하여 친구를 통해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 겸손한 길만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